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먼저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관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1, 2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정한 시간, 정한 날,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쁘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또 즐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거치장스러운 이런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매주 주일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왜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일정한 시간에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문제, 특별히 공동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제4계명.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이죠. 자, 제4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바로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 또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내 가축마저도 일하게 하지 말고 내 집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4계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다시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반면에 또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제4계명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4계명에서는 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대로 내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딸,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 내 가축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와 똑같은 말을 한 다음에 신명기 5장에는 다시
한번 말하고 네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남종과 여종을 너와 같이 쉬도록 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는 쉬지만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남종과 여종이 쉬는 것은 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게 여기는 이런 주인들이 많이 있죠. 신명기 5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처럼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 남종과 여종도 너같이란 말을 덧붙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5장에서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남종과 여종마저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4계명에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특별히 이날은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말이 제4계명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 날은 휴식을 하셨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일주일 중의 마지막 날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쉬어야 한다. 이것이 제4계명의 근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냥 일만 안 하고 놀면은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너희들도 이 날을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으로만 구별이 되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레위기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23장 3절입니다. 20장 3절은 23장 3절. 자, 레위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날은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회는 거룩할 성자죠. 회는 모일 회자죠. 거룩한 모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을 성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이런 3대 절기나 여러 가지 월삭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기에 성회로 모여라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성회란 것은 거룩한
모임,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이 성회입니다. 바로 레위기 23장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날은 일하지 말라, 이날은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 우리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이런 표현으로 부모의 생일이나 부모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즐거운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와서 그날 와서 바로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고, 또 다른 아들이 와고 다른 딸이 오고,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편리한 대로 자기 시간에 맞게 부모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물을,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이 시간을 내어서 몇 시에 부모님 댁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자, 이것과 분명히 다르죠.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선물을 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이것을 부모님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녀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이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공동체 예배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예배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일정한 날을 정해서 바로 하나님께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39가지의 일들을 자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 중에는 끈을 맺거나 풀어서 안 돼요. 또 그 중에는 글씨를 쓰거나 쓴 글씨를 씌워서도 안 돼요. 그 중에는 바로 불을 켜거나 불을 꺼서도 안 돼요. 안식일날 불을 켠다, 불을 끈다, 이런 일도 안식일 해서 안 돼요. 얼마나 그들이 엄격한지 몰라요. 그만큼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엄격히 지켰죠. 너무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엄격히 지켜서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도 안 돼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 그 외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생각하고 좀 달랐죠. 일단 이렇게 굉장해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해서도 싸워서도 안 돼요. 싸우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카비 독립운동 때 바로 안식일 날 시리아군이 공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 1,000여 명이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격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공격해오는 적군에 대해서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젠 자기들의 규정을 유대인들이 고쳤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그들은 안식일 날 성회로 이렇게 모였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이젠 예수님 당시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상당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달라졌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회당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회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회당은 원래 성전이 있었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성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에 어떤 의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 아니었을까? 아마 회당은 포로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예배의 장소나 교육의 장소, 회의의 장소로서 만든 건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도 이젠 유대 곳곳에 회당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예루살렘에도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고 조그만한 마을에도 다 회당이 거의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했어요.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이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번역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즉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이 회당에 들어간 것까지가 늘 하시던 대로 한 행동인지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이것이 늘 하시던 행동인가? 우리 개역개정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늘 하시던 대로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늘 하던 습관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여기까지가 늘 하시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늘 하시던 대로는 회당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늘 하시던 대로일까요?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것이 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하시던 대로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늘 하시던 대로에 걸리게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즉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는 특별히 이젠 성경을 읽는, 설교하는 이런 부탁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미리 예수님께 이번 안식일에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한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바로 늘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안식일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셨고, 안식일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에요. 분명히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안식일로 명령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즉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유대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즉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분명히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로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해질 때까지 토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한 것은 토요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바로 예배를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개신교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이것은 옳지 않다. 주일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날로서, 이방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날로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통 개신교 교회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 교회 모든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서 토요일을 바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요일을 주일로 바꾸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상의 근거가 없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런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하고 비판을 합니다. 성경상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상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어요.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언제 다시 모였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아까 19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어요. 자, 26절에서 다시 제자들이 모였어요. 언제 모였느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요일 날 그들이 모였고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모였다. 여드레를 지나면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여드레를 지나면은 8일이 지나면 일요일부터 8일이면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이 12일이에요. 오늘이 12일이면 14일. 12일인데 14일이면은 며칠 지난 거예요? 우리는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12, 13, 14 이날과 이날 양쪽을 다 포함을 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날짜를 계산할 때 양쪽을 다 계산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7일을 지난 거예요. 여드레를 지났다고 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루 반밖에 안 돼요. 날짜로 치면 이틀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3일 후에 유대인들의 계산으로는 3일이 되는 거예요. 3일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우리와 다르죠. 자, 일요일 날 그들이 모였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그들이 모였다. 무슨 요일일까요? 유대인의 표현으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모였다. 무슨 요일 날 다시 모였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다시 모였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이날 계속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이젠 안식일은 폐지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우리 예배일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이렇게 부활한 날도 지키고 양쪽에 다 모였어요. 그들은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또한 택해서 그들은 또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이 부활한 날 모이는 이것이 더욱더 강하게 되게 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유태인들이 있는 이곳에서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유대 지방을 지나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유태인들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안식일보다도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연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너희들이 매주 첫날 모이지 않느냐? 매주 첫날 모일 그때에 너희들이 연보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서 모아두어서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연보를 모아놓은 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 속에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어라. 매주 첫날 그들이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매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매주 첫날 모인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서 그것을 저축해 두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번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기 모였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떡을 뗀다는 말을 어떤 경우에는 교제를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것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교제보다도 떡을 떼려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배를 가리킬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가톨릭처럼 즉 성찬을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미사라고 하는 미사, 즉 성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했어요. 성찬 떡을 뗀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곧 성찬을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흔히 성경에서는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떡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 우리가 모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유대지방 이외의 많은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바로 안식일날 창조된 그 창조 기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이다, 이런 인식을 초대교회에서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안식일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쉰 그날 우리가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한 날, 우리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라,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그만큼 값지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요한계시록에 보면 드디어 주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젠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일요일을 말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요일은 바로 예배일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원래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모인 이 날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공휴일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주 5세기에 바로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일인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죠. 바로 이 주일이 공휴일로 된 것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이 날을 공휴일로 삼은 것은 아주 오랜 후에 420년, 30년경에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기독교가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이 주일을 바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주일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그만큼 정말 열심히 지켜왔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여가도 많이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이런 풍요함 속에서 여러 가지 여가 생활과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이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더 바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더 여가도 많이 즐기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었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꼭 예배를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있는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 꼭 이렇게 바쁜 시간 예배를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여가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풍요도 우리에게 닥쳐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휴일도 하루 휴일이 이틀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생활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선진국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요,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어요. 큰 교회당 건물에 교인 그냥 수십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고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시간에 얽매이가 싫어요. 자기의 여가를 이용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가를 이용하는데도 굉장한 어떤 그 지향스러움이 따르게 되어요. 교인들이 참 작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일날 일정한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2번 교회에 나가줘요. 그것은 부활절과 성탄절.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비좁아요. 평소 때는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1년에 2번은 부활절과 성탄절 예배는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비좁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편해지면, 잘 살게 되면 점점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흐려지게 되고, 인간의 자유, 우리 인간의 편리함,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여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갈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왜 기다리시는가, 왜 공동체 예배를,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 예배를 또한 요청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날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우리 총회 헌법에 나오는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은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편은 정치, 제3편은 권징, 제4편은 예배와 예식. 우리 총회 헌법 제4편은 예배와 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편 예배와 예식 부분 1장 3-1-1 여기에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총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 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 총회 헌법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공동체 예배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